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산책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1982년입니다. 그 연도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에 참 희한한 성경책 한 권이 발간되었어요.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좀 슬림하게 줄인 겁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줄이나 하는데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과 절 구분 이런 걸 또 없앴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 이런 걸 삭제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 또 열왕기 하, 역대기 하 이런 데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의 이야기. 그런 거 중복되는 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양도 줄고 조금 읽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얇아졌어. 부담이 안 돼. 읽기 편해. 그래서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일까요? 말씀을 넣고 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좀 길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므로 이걸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뭐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의 취향을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주셨고요. 또 저주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는 복만 두신 것도 아니고 저주만 두신 것도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 생각으로 토를 달거나 뭐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자기 의견으로 비평을 가한다든지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저주를 피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똑같이 선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취사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21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아멘.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순종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할 만큼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 때문에 그 순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라면 거꾸로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혼란한 불신앙의 시대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도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시대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반복됨으로써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거기서 정하신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가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물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자유를 주세요. 그냥 우리가 머무는 곳에 여기든지 저기든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또 제물도 뭐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에 와서 하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한 대로 그냥 단순한 순종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견대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 정하신 예물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저희의 믿음의 증거를 삼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몇 차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은 모든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편팔과 놀라우신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한 부분도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사모하는 거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적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적을 대단히 강조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을 바라는 마음, 거기 깔려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이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되면 그건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 이적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적 중심의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추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적의 문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 부정에 좋은 예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절대로 이삭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자기 부정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제 내게 와라 하실 때 욕망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러나 자기 부정이 된다면 하나님 부르셔도 더 이상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도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적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나가는 게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다. 와,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자, 같이 가서 섬기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을 떠나 어떤 다른 존재를 섬기자고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내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야, 이적을 경험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적 중심의 신앙으로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23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에 소돔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이야기,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가지 서원을 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바로 그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것이 3년째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3년째 드리는 11조는 수입이 없는 레위인들과 또 고아와 가난한 객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치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화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1년에 드리는 11조는 100만 원 아니겠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년을 번다면 3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건데 그 3년째에 11조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수입이 3천만 원인데 그 3년째에 11조인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3년 동안에 얻는 소득의 3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30분의 1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차원에 적용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3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는 소득의 3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소득이 1억인 사람은 30분의 1을 계산해서 한번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이 일상화되는 것이고 또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을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30분의 1 정도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에도 30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아주 어려운 데다가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간 코로나 어려웠었죠.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한 3, 4년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자금이 모아지는 대로 한 4억 이상 그 재정을 아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잘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30분의 1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을 주변에서 나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 3년마다 11조를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객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들에게 쓰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3년마다 11조는 독특하게 고아와 과부 또 객과 나그네 또 레위 사람들 이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가난이라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어디에나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참 제각각이죠. 우선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해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 뭐 모두가 다 찬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 그러면 이게 의견이 또 갈리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자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거는 인기 영합 정신, 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 발전이 되도록 투자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고용이 증가해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장은 시급하게 어려운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정책을 얘기하기도 해요. 국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이 개인 차원으로 내려오면 상당한 부담이 돼요. 예를 들면 형제가 여러 명인데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한 형제가 유독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정말 가정의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힘을 모아서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겠죠.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떤 가정은 그 반대인 것을 보았어요. 그 어려운 형제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는 걸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찾아오면 외면하고 결국은 형제지간의 의가 상하고 참 슬픈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가난의 문제가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처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넉넉한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골칫덩어리인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일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자 입장에서 거지 나사로는 골칫덩어리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 있나? 다른 집에 좀 가면 안 되나? 왜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늘 그 사람을 봐야만 되는가? 이런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도 좋고 나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나에게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끔 보면 도움받으러 오는 이들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도 짜증을 내고 왜 맨날 우리 교회에다 손 벌리느냐 이렇게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움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돕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걸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참 그게 의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걸 모두 쏟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힘든 사람 있으면 꼭 뭐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가 있다면은 따뜻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그게 그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거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손을 펼쳐온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움츠리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지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넉넉하게 하면 하나님 영락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저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이 닿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손을 펼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그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선교 바자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나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모 교회 은퇴 권사님이시면서 수필 작가이기도 하신 어떤 여성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꽃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또 정원 가꾸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꽃 이야기를 하시던 끝에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부친께서는 그렇게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나누었던 모든 말들은 다 기억에서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버님께서 꽃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꽃은 아버님에게로 바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꽃사랑 이야기를 말씀하시다가 아마 자신 속에 있는 꽃에 대한 사랑은 아버님께 받은 DNA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빠들께서도 꽃을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농촌에 내려가셔서 멋진 정원을 가꾸며 산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원의 꽃사진 또 정원 사진을 몇 장 곁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고 가족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꽃을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하겠죠. 아버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왜 쓴 나물을 먹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 어른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비록 그 출애굽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광야에서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조부모 또 부모 때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게 출애굽이고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마다들이 죽는 비극이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430년 살던 애굽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날 밤은 워낙 긴박한 밤이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 맛있는 떡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은 것이란다. 이걸 먹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러면 그 권사님이 꽃을 통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곽선희 목사님께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안방에 구멍이 숭숭 뚫린 아주 낡은 육색 가방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뭔데 저기다 걸어놨습니까? 하니까 저 숭숭 뚫린 구멍이 총알 자국이고 저게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저 육색 가방을 등에 메고 피난 내려올 때 인민군이 쏜 총알이 맞았지만 그러나 가방에 구멍이 뚫렸어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것이 저를 살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저는 저것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몸도 틀어지고 마비되고 얼굴도 이렇게 와사풍 환자같이 돌아가고 말을 또박또박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또박또박 하게 되고 얼굴도 이렇게 바로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기적이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육색 가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말할 때마다 또박또박 말하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풍성한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듯이 저희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선교 바자회 마지막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청년부와 대학부의 연합 수련회를 축복하시며 금요 기도에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큰 은혜가 저희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성공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높아지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위험해지는 면도 많이 있어요. 사실 나라나 가정이나 또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잘 못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높아진다고 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혹은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성공적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성공적인 높은 자이긴 한데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가 되면 그게 성공적인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존재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또 예전에 왕이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으면 모든 게 자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안전책인 것이에요. 잘못된 높은 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높은 자가 되려면 더 높은 분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가 높은 자이긴 한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 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아주 위태로워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옮겨 써가지고 늘 그거를 옆에다 놓고 읽어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왕이 된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 예전에 가부장적 권위가 있던데 아버지들이 왕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아주 고통받는데 현명한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가족을 섬겨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 목사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담임 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잘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목회자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에 청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청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청종하여 받들게 하시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으신 왕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